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나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하면은 창세기부터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으니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십자가로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언제 이 생명나무가 길이 터진지 모르게 이 신약으로 와보면요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나오고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와요. 생명나무가 22장 14절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법도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나왔잖아요. 누가 나오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창세기에 두루도는 하얀 검과 불칼로 막아놨던 그 생명길을 트느라고 그 고통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됨으로 그 길이 터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는 창세기에 그 길을 터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죄를 해결했다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범죄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값은 우리의 자범죄고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셨는가? 십자가로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 생명이에요. 생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가 없으면 넘어가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고통이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머리가 터지고 고통스럽고 병나고 핏줄 터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생으로 하려니까. 그럴 때 어디를 가야 돼요? 십자가 밑으로 가야죠. 십자가 밑으로 가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한 번만 딱 생각해보면 알아요. 나의 고통은 과연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사건보다 더 아플까 안 아플까? 한 번 딱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쑥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씻었으므로 머리를 먼저 터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그 머리가 안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이미 전부 해결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그 환난과 고통과 사람들의 질책과 이런 삶 속에서 살면서 저는 이 십자가 밑으로 간간히 갑니다. 가서 그 십자가를 처음에는 쳐다보고 뭔 말할지 몰랐어요. 소리 지르려고 이제 예수님하고 소리 지르려고 갔다가 거기서 깨달은 게 많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고통 속에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은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다 묶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밑에는 여기 보일러 줄이 들어가 있고요. 보일러 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와이어 메쉬라고 해가지고 네모난 이렇게 된 거 이제 보셨죠? 네모난 이런 것들을 쫙 새덩어리로 깔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이제 보일러 물 들어올 때를. 그래가지고 그 와이어 메쉬에다 다 묶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이어 메쉬가 뭐냐? 다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인데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중간에다 묶으면 이게 막 움직여요. 근데 이 십자가에다 딱 묶으잖아요. 그럼 꼼짝도 안 합니다 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려서 묶어가지고 여기다 세면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다 묶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보고 몰랐는데 나중에 터득하게 됐어요. 십자가에다 우리를 단단히 묶는다는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 저기다 딱 갖다 묶으면 꼼짝도 안 합니다.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큰 상감도 작은 상감도 살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는 우리 예수님. 내가 누구를 못 받아준단 말이오. 여러분 생각해봐. 나 같은 인간도 받아주는데 내가 누구를 못 받아준단 말이오.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십자가에다 묶기만 하면. 왜? 나의 부족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우리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말로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술집 바람나죠. 여자집 바람나지. 백화점 비치지. 성질 났을 때 백화점 가봐 다 긁어버리지. 저는 성질 날 때 하는 거에 딱 있어요. 밭에 가요. 밭에 가서 풀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립니다. 화가 나면요 이만큼 일할 거를 저만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탁 일어나면서 뭐라 하냐,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되는 거야.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러잖아요. 참 하여간 말하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해. 항상 된대. 그리고 돈이 금방 온대. 말대로 올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은요 오는 돈을 막아버리는 거고요, 말을 하는 사람은 오는 돈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탁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 나타날 때까지 얘기하면 돼요. 곧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를 지어야 되니까 이제 나타나야 돼요.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하고의 논쟁이에요. 논쟁인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읽으면서 잠깐 가볼게요. 11절부터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게바가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말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 놓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뒤에서 말하는 건 엄청 쉬워요. 그랬대, 맞아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래 이런 거 말하면 끝나거든요. 근데요 앞에다 대놓고 말하면 이게 주먹이 어떻게 날라올지 몰라요. 왜냐면 주먹 날라오면 맞아야 돼요. 그게 책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려다가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 책을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건 저는 앞에다 놓고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말합니다. 왜? 이 말이 바로 당신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어 터지더라도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우리 저기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그 개돼지하고 같이 먹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는 바나바도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들을 보고 무서우니까 먹던 것을 물리쳤다, 이 얘기인 거죠. 또 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게바를 뭐 때문에 혼을 냈어요?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처럼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하느냐. 너도 못 살잖아. 너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 지금.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또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으로 계속 살다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 죄 짓겠냐 내가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왜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한 군데 가봐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이게 흐트리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앞으로 가보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분을 모시고 지금 율법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1획도 틀리면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분들처럼 살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대. 우리는 이제 다 못 갔어. 못 가는 거잖아요. 왜?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나 있어요, 이곳에. 자, 17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율법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이분이 율법 자체인 거예요. 율법 자체. 그러니까 율법이 이분이야, 이분. 그러니까 이분이 왜?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실 것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왜? 율법에 온전하신 율법자가 예수님이신데 내 안에 계셔. 누구로 계시냐 하면은 성령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오신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원장님 거기서 계시록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계시록을 가르쳐야 된다던데. 아니 계시록을요? 그냥 말씀에서 가면 가는 것이고 안 가면 안 가는 것이지 뭐 꼭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의 주인이 거기를 가져가면 가는 것이고 거기를 안 가져가면 안 가면 돼. 뭐 그렇게 왜요? 그러니까는 내가 요즘에 목사님들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계시록을 배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지가 오래됐다고 한대요. 그 재림을 하신 거지. 어떻게 재림을 하셨냐고 이제 중요한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조금 깨달으려고 하기는 했는데 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이름으로. 이분은 재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이신데 내 안에 오셔서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이세요.
대통령은 내 아버지가 아닌 거잖아요. 나라의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하면 상도 주고 이렇게. 아니 목포에를 가셨다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언니의 손자가 다니는 학교를 갔다고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가 손자한테 빨리 문자를 보냈대요. 얘, 너 빨리 윤 대통령 거기 가셨다니까 너 사진 찍어 갖고 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걔가 기도를 했대. 아버지, 나요 대통령하고 사진 찍게 해주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대통령이 갑자기 그 애한테 딱 와가지고 사진 찍으러 가더래잖아. 찍어서 보냈어, 나한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면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르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 목사님의 성령의 아버지가 다르고 내 아버지가 달라요. 저 아버지는 저 색깔 그대로 나타나고요, 내 아버지는 내 색깔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서 뭐를 만들어 주셨다? 신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22장 17절. 아빠, 근데 이거는 계시록은 전부 공중에서 일어난 일이라던데 뭐 공중에 갔는데 뭐 때문에 목이 마르나? 내가 그러고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랬는데 이거 뭐 공중 가도 목말라? 그럼 물통 지고 가야 되겠네. 아니 물통 지고 어떻게 휴거를 해? 이건 땅의 이야기잖아요.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네. 이 계시록은 다 공중에서 일어난 일이라던데. 자, 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다 잘못 풀어놨. 왜 계시록을 땅의 일로 풀지 않고 하늘의 일로 푸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을 풀면 자동으로 바티칸 속으로 들어가 버린대. 다 이단돼 버린다는 거야. 이 민족의 모든 계시록은 누가 풀고 있냐? 문선명이가 풀고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가서 아주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선명이 앞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땅의 일을 하늘에다 붙이니까 계시록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고, 거기서 너무나 많은 이단이 나와버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물었어요. 계시록은 뭐 하는 거냐? 나한테 말하지 마요. 난 이단 되기 싫으니까.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물어보면 대답에는 난 몰라요. 난 계시록을요 여기 한 700~800독을 읽었어요, 이 책을.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요. 말하지 마세요. 난 몰라요. 그래 하시는 말씀. 신부행전이니라. 신부행전이요. 얼마나 이 계시록이 재밌냐면은 저는 뜸붕뜸붕 알아요. 근데 거의 돼 있고요. 이제 천년왕국 그쪽만 이제 해결이 되면 딱 해결이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내려와요.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내려오는데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의 신부가 단장이 되면은요 성이 내려와요. 그게 아모스예요. 이제 한 달 전에 다 마무리해 주셨어요. 시험이 다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이쁜 분들이 오시는 거야. 또 오기 시작해. 이 목사님하고 또 2번이나 연락이 왔어. 다음 주에 온다고. 양주에서 왔죠. 한 분은 또. 한 분은 우리 윤희숙 사모님이 또 소개하고 또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하네. 한 10여 명이 올라나 봐요. 보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긴 하지. 어째서 오신다고요? 준비가 끝났다고요. 준비는 어떤 거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줘야 돼. 그러니까 신랑이 나를 팔아먹어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주라고 섬겨야 돼. 예수님이 나를 꿀밤을 아무리 줘도 주님 그러고 따라가야 돼. 그 일을 한 26, 7년 했나 봐. 이 계시록이 신부행전인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계시록 나는 뭐 자세히 가르치도 못해요. 뜸붕뜸붕 가르치는데 7교회 있죠. 7교회. 7교회는 모두 책망이고 한 교회만 책망을 안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잖아요. 일본 교회가 첫사랑 회복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째, 3번째, 7교회까지 모두 모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딱 우리가 마스터를 하게 되면은 신부로 딱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부가 자격이 주어지면은요, 이제 교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딱 나와요. 빌라델비아 교회. 뭐 능력 있고 귀신 잘 쫓아내고 이래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가 신부인 거예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딱 한 군데 칭찬받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처음 쳐다보고, 작은 능력 나네, 딱 나네, 나야 나. 그럼 혼자, 아빠 근데 작은 능력자는 큰 믿음이 필요해. 안 그래? 능력도 작은데 내 믿음까지 작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큰 믿음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수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성경 갖고 살면 재밌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야, 네가 개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나 개 맞아요. 근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부스러기 좀 주세요. 그 시로 그 딸이 다 버렸어. 네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개야. 그래도 아이 맞아, 나 개요. 누구든지 말해주면 그 말을 그대로, 나 개 맞아.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 개가 없어지고 네가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조건은 무조건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이 색깔이 지금 연분홍이잖아요. 이게 노란색이라 우기는 거예요. 내 앞에서 이게 분홍색인데. 그러면은 그래, 그냥 너 분홍색해, 너 노란색 그냥 해, 이렇게. 네가 노란색이라 하면 노란색으로 바뀔 거야. 그러고 내둬야 돼. 안 싸워야 돼. 왜? 십자가는 화목제물이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막아버린 생명나무 길을 터줬던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져서 그 생명나무 길을 따라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멋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계시록을 보는 분들이 참 이렇게 멍청하게 푸니 그것이 다 그냥 이단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난 안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막 이러다가 이제 그러지 말고, 자그마한 산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게 계시록 산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만한 보도블록 있죠, 네모. 하나씩 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놀 때만 딛고 와, 알았지? 그래갖고 저 꼭대기까지 거의 딱 놔둔 거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놔주실 때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어떻게? 꿈과 환상이 열렸을 때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해석하는 건 전혀 다르고 안 한다고 막 난리를 했더니, 내가 너한테 꿈 해석을 왜 가르쳐 줬는지 알아? 꿈 환상 해석, 계시록 해석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어? 이렇게 무서운 거를. 뭐가 무서워? 무섭기는 그냥 내가 끄는 대로 와.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는 참으로 내가 아는 것이 어느 날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지구의 저 주인이신데, 얼마나 이분이 가르쳐준, 나에게 가르쳐준 이것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깨알 반쪽일까? 콩알 반쪽일까? 깨알 반쪽.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자는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의 신부는 겸손해야 되고 무조건 화목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되고, 우리 성령이 오셔서 온전하게 딱 거하시면 화목이 기본이에요. 안 싸워요. 그냥 싸워도 일부러 싸우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그냥 확 뒤집어 갖고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온전하신 율법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분은 임마누엘 하신 나의 성령이신데, 이분은 각각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왜 안 싸워야 되고 왜 사랑하는 자들을 존중해야 줘야 되냐면, 몸이 지체가 아주 안 좋아도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안 계시죠. 근데 나 왜 그를 사랑해야 되냐? 그는 예수 믿게 해야 되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안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엄마가 돼 있고 나의 아빠가 돼 있어요. 여러분에도 그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살아가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 거냐? 그건 오고 싶으실 때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렴풋이 때는 알아요. 우리는 절대 못 봐요. 우리 손자도 벌떡말떡해요. 우리 손자 다윗도 빨갛게 들어가는 걸 봤지 아주 들어가 버리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세기에서 2세기 사이로 걸려요. 우리나라가 온전한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것이 1세기에서 2세기에서 걸리고요. 우리나라가 온전하게 된 그 이후에 생각해 볼 일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와 이 말세는요 동일합니다. 여기 십자가의 삼각형의 양쪽 날개는 말세와 창세예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게 딱 맞아떨어져야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으니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잘 배워서 이세한테 남겨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책이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요. 신부행전. 신부들이 꼭 알아야 되고 성령과 신부가 성령이 아니면 신부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가 딱 서면 어떻게 돼요? 그 예루살렘 성이 서는 거예요. 아모스. 그렇게 되면 이 아모스가 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옷을 봤거든요, 여러분. 옷을 봤는데 완전히 금옷이에요. 금옷이 웃돌이만 금옷인데 방패를 어떻게 쳤느냐? 무궁화처럼 쳤어요. 얇게 점여가지고 타타타타 방패 옷인 거예요. 이게 완전한 방패 옷인데 그것을 아모스를 지었는데 두 천사가 항상 와요. 그리고 양쪽에 딱 팔을 잡고 데려다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데려다 집에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를 혼자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천사는 두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나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는 천사가 두 명이 항상 비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모스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거부도 보통 거부가 아니죠. 이게 거기다가 돈까지 남겨주죠. 여기 다 3분의 2쯤 해갖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성지를 만들어요. 성지. 완전히 세계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이 금식기도원 교회를 마스터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가 됩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이거를요 여기 어떤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 회장님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이 여기가 사람이 가득 찼는데 저 큰 길까지 가득 차버렸더래요. 근데 거기서 커져가지고 막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히 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안 해주셔요. 그 얘기를. 여기는 보통 일을 할 곳이 아닌가 보다. 이게 뭐 하는 곳인데 저 쬐끄만 여자 하나가 서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동생은 데려다가 뭐를 시키려고 이렇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믿어주면 일을 하시는 거고요. 안 믿어드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으시고 제일로 먼저 여러분이 앉으면은 오늘 빼고 내일 애기 기도하고 아모스 기도를 일본어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민족과 세계를 겨냥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어로 해가지고 나를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써달라고. 지금 제일로 좋아요. 왜? 생생 촬영 이제 현장 촬영을 하려고 하시는데 누구를 쓸 거냐. 지금 세 사람을 딱 잡았습니다. 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합심이 되면은 이제 누가 터지든지 터질 거야. 아멘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뭐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는데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오셨고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분은 영으로 오신 거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오셔요. 구름을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올라가신 다음에 구름이 가리셨는데 이 제자들 보고 천사를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이 먼저 내려오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구름이 가리웠어요. 올라가실 때는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실 때는 타고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분이 무슨 구름 안 탄다고 못 내려오시거나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오리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 어르신 말씀대로 저희는 안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실 때만 합니다. 간간히 데리고 가시고, 간간히 또 이제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할 때는 스가랴서하고 거기가 딱 또 다요. 스가랴서하고 성전 재건하는 스룹바벨 왕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기가 나오면서 이제 감람류, 포도주 다 나옵니다. 전 세계는 7 영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7 금초대 7 별, 7 영줄이 있는데 2줄이 감람류예요. 이거 올리브유라는 것 뜻이에요. 그리고 5줄이 포도주인데 이 감람류 2줄이 항상 전 세계를 영줄로 끌고 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끌고 갔던 거예요. 어마어마했잖아요. 끌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어디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감람류, 그 올리브유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준비하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요, 저길 가니까 조 목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눈이 막 이래. 왜 그러죠? 그러니까 통치. 아까 통치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자기도 그 통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딱 맞다는 거죠. 진리가. 예, 계속 가다 보면 딱 맞아요. 참 신기하기도 하다. 이게 신비의 세계예요, 여러분. 따로 연구를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맞춰보니까 약간 색깔이 틀린데 딱 맞추면 하나예요. 우리는요, 다 각각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우리 엘리야 목사님은 여기 누구냐 하면 책임자세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책임자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 보이니까 몰라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 봤어요. 봤고, 그래서 끝까지 세워드려야 되고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만약에 포기하고 알지 못하고 흔들어버리면 그분은 다치고 나도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스럽게 해서 세워드려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 책임자가 있고 뒤에서 일하는 책임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는 신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작은 능력자다. 나는 작은 능력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 개야? 그러면 맞아, 나 개야. 멍멍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 개새끼야, 그 얘기야. 이제 알겠어요? 자, 우리를 완전케 하러 오신 이 예수님은 본인이 율법이세요. 율법 자체세요.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과 꿈과 환상과 음성, 계시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자가 예전에는 우리가 다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꿈꾸고 환상 보고 음성만 들으면 돼요. 오늘은 이리 가도록 해. 오늘 여기 가. 이쪽으로 가라고. 오늘요, 우리 남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보고 너무 우셨어요.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 숙소부터 짓습니다. 여기 237번 여기 딱 먼저 산대. 여기가 1번 숙소고요. 그 다음에 2번 숙소가 그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식자 숙소도 쓰고 종들을 훈련하는 숙소도 쓰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모스로 신속하게 가서 아모스를 눈 깜짝할 새에 지어버렸다고 여러 사람이 봤어요. 엄청나게 멋있게 지었어요, 이것도. 그래서 그대로 될 걸 믿으시고 그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성함은 누구냐면요, 성령님의 고유의 성함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러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 신 이렇게 되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인데, 여러분 신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성령님의 고유의 성함이에요. 여호와 성함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그러지 그리스도님 이렇게 부르질 않아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아무도 안 불러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유의 귀한 성함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신 우리 예수님 앞에 임마누엘 하신 나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예언하고 자녀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내가 어린아이 때를 거치고 청년의 때도 거치고 늙은이로 왔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를 다 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씩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씩 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다 거치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거쳤더니 내가 다 하고 있고 여러분도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면서 내 안에 살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법으로 가는 것은 뭐냐? 이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들 가서 충성해라 그러면 충성하면 돼. 야 이제 끝났으니까 가자 그럼 가면 돼. 신기하고 놀라우신 게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육체와 신을 동시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재림을 하셨다는데 재림은 아직 멀었고요, 임마누엘 하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습니다. 그래 오신 예수님 성령님하고 계속 거스르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오셔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 무거워서. 왜 금식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올라와라 그러면 못 올라가요. 무거워갖고. 뚱뚱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귀신이 많은 걸 무겁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싹 빼주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면 새털같이 가볍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우리 육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공중에 뜬 모습은요, 육이 죽은 모습이에요. 너 재림하신 예수님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 살 때 나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이 활발해지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